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0년 앞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10년 앞을 보니까 천재다. 근데 100년 앞을 보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앞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100년 앞을 보는 사람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지성사를 바꾼 3대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3대 그 혁명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고, 둘째는 다윈,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이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얘기합니다. 그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인간이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모든 우주론적인 생각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향하여서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기원을 밝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의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지금 증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기원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믿어버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의식하는 세계만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또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 의식의 세계가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 내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집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헌신과 또 사랑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무의식 가운데에는 한편으로는 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의식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또는 성적인 욕구 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나의 삶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무의식의 세계가 점점점 그 안에 쌓여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의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그 무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어쩌면 아내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따라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한쪽 저 마음 구석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쉬고 싶은 욕구,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 그 세계가 일치할 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의식 속에서 무의식에 나와 직면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의 무의식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의식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 그러나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의식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그 지성의 그 서구의 지성 가운데 3대 혁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선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주목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초석을 놨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든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은 어디를 손꼽았냐면 미국산 아니면 일본산이었어요. 일본산이죠. 소니 워크맨 하나 딱 차고 다니면요,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늘 이렇게 바라보던 것이었거든요.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나라가 미국과 일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100년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병철 회장이 독교 선언을 합니다. 우리 64K D램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개발에 착수하겠다 발표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발표됐을 때 세계 그 언론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야, 지금 그 격차가 얼마나, 그 전자제품 격차가, 실력,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데 아마 20년은 걸릴 거다 하면서 막 비웃었는데 9개월 만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64M D램을, 반도체를 또 만들어 가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랍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들기는 해서 개발을 했는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죠.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 해야 될 것인가? 1년에 거의 1조 이상씩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는가? 투자해야 되는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삼성의 임원들은 다 말리는 거죠. 그래도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년에 1,000억 달러가 되어진다고 하죠. 100조가, 30조가 넘는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반도체 시장을 따라오고자 매해마다 100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격차가 지금 버리기 위해서, 그 격차를 버리기 위해서 180조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음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건희 회장의 이 사람이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도마는 나는 내가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또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날아가는 새도 보고요, 들에 피어있는 꽃도 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지금 그 가을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죠.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요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들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보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랐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를 박해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죽음의 그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 그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과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 정말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땅 그 정글에 가셔서 그곳에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뭐 원숭이 요리를 대접받는 이야기, 그게 이제 먹지 못하는 것들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군뱅이 그거를 이렇게 또 먹으라고 할 때 딱 먹고 나니까 막 입이 그냥 밤 맛이 그냥 입에서 확 퍼졌다. 아름답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그 일을 걸어가는 거죠. 말라리아 모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모기로 그냥 온몸에 그 모기를 물리시고 또 거머리에 물리시고 아팠던 이야기들. 참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 그 순간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사명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수많은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그 삶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세난으로 굉장히 그 힘이 든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청문회에 나와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아마 방법을 알았다면 이미 그것을 정책으로 발표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쉽지 않은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전세를 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분들이 조금 더 보태서 경기도 부근으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김포 쪽이나 또는 이 파주 쪽에 규제 지역 아닌 곳에 집값이 소폭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도 보면요, 이제 월세도 한 달에 한 번 이 돈을 이렇게 월세를 내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전세도 2년 계약을 했지만 그 2년 계약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집을 구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빨리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안정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 자녀들 학원비 내는 것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등록금 내는 것도 어제 낸 것 같은데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간다.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지 모르게 그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20대 청춘인 것 같은데, 아직 팔팔한 30대 같은데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내 인생 가운데 어느덧 이제는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요. 몸 이곳저곳은 아파오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재물과 전 생애를 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니 마음에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얼굴에 슬픔이 아니라요, 오히려 얼굴에 환한 얼굴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영원하신 그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CTS에 자주 나오는 그 목사님 가운데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말은 잘 발음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깍두기 머리 하시고 나오셔서 항상 예수님 또 하나님 이렇게 찾는 분이 계셔요. 저분은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영원한 나라를 믿고 확신하는 분은요,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온통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그래서 보니까 변호사들을 보니까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정말 그 해변가에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뚜껑 열린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예쁜 여자들하고 다니고,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저거다. 어떻게 하면 저 변호사가 될까? 명문대 들어가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명문대에 들어가죠. UCLA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잡지를 보면서 있는데 그 잡지를 보다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변호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본 거죠.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1년에 돈을 300억씩 버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1년에 3억을 버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5천만 원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는 겁니까? 그래서 눈이 동그래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로스쿨 가는 것을 때려치고 증권가로 갑니다.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집 한두 채는 살 만한 돈을 벌 정도로 돈을 벌었다. 하루에 얼마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돈 버는 게 너무 재밌고. 또 다른 회사에서, 증권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지금 있는 그 회사의 그 회장이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부사장직을 주고, 또 그 보너스도 주고 옵션까지 주면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건방진 말을 하면서 자기는 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쉽다. 또 내가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 사람들이 하고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면 사람들하고 싸우고 때려가지고 8번이나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난 그 삶을 살았는지. 취미가 스포츠카 수집하는 거고, 그가 그 흥청망청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비싼 차도 사보고, 또한 또 그 더 돈도 더 많이 벌어보고, 그래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게 그 미국 가서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술도 많이 먹지만 마약까지 많이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생활. 근데 그는 늘 항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늘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공황, 그것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시도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질문,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고, 또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왜 초라한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한 남자가 그 형과 함께 마약을 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이제 마약상의 쏜 총이 그 형 그 앞으로 확 지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서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갔대요. 근데 지금 왠지 모르게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런지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동부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오셨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부터 왠지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악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과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인생,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면 공허한 마음,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자유한지, 기쁨이 있는지,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건강도 육신의 자랑도 다 사라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누구보다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환하게 웃음을 짓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록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도 충성을 다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